저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약 25갈론, 그러니까 5마리나 되는 피를 먹고 벌써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탄생하게 되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정성과 헌신과 희생 그 모든 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부모 어버이날마다 하는 노래가 있죠. 낯일째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많은 자리 갈아 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항상 이게 노래를 하고 또 부모님의 또 공덕을 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얻어먹더라도 감사가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평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뭐 믿음과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인간이 해야 될 기본적이고 마땅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고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죠.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래요. 이 솔로몬이 말한 건데 솔로몬은 지혜자라고 합니다. 만고의 지혜자였고 또 전도자라고 불렸는데 솔로몬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너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수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 말씀에 청정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이렇게 내고요. 마음으로 그 말 가운데 청정하지 못하고 따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이 자식된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부모님은 정말 전심으로 충고하고 또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잘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말고 실천으로 잘 옮기면서 마음을 잘 가지란 얘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거든요. 이 말이 또한 중요하죠. 이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또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좀 심각한 가정의 문제, 또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버지 어머니 못되게 또 자식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과 이 악 때문에 습성이 파괴가 돼서 한 거지. 인간이라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원래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은 것을 주게끔 되는 것이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되는 또 잘 자라는 그 마음에서 말을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도 저희 그래요. 자녀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항상 그러죠. 이따 까라. 제발 이 닦고 잠자라. 자녀들은 그거를 몰라요. 이를 안 닦아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또 하나 공부하고 숙제해라 그래요. 이 숙제 안에 모든 것이 선생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숙제 안에서 시험이 다 나오거든요. 숙제 잘하는 사람은 시험도 잘 봐요. 공부도 잘 되고 점수도 좋게 나오죠. 근데 숙제를 또 안 하기도 해요. 왜요? 그때 당시 때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잔소리로 듣게 되죠. 이 옛날에 우리나라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양의 어느 마을 가운데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을 잘 기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도 잘 따라갔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과거에 응시했는데 당당하게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원으로 급제한 그 아들이 나중에는 바닷가에 있는 어느 마을의 원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자기는 잘 먹고 맛있는 걸 먹는데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방을 부르다가 여봐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좀 갖다 줘라 하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방이 다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갖다 이제 드렸다는 건데, 그 어머니가 그 모든 음식을 받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뭐냐, 받고 난 다음에요, 거기 보니까 조기머리가 수백 개의 조기머리가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이렇게 좋은 거 먹이고 스스로는 머리만 먹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어머니는 머리만 좋아하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머리만 수백 개 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드렸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자식이 나를 잊지 않는구나 하고 기뻐했다, 뭐 이런 민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기 자녀가 날 생각해 주기만 해도 좋고 또 뭐 해도 또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어머니,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물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죠. 부모님이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랬지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너 저기 절간 나가서 공양 드리고 절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그러나 또 하나,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순종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고요. 그 말씀에 또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이 아닌 나중에라도 자기 아버지 야곱을,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서 애굽에 잘 데리고 와서 끝까지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일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이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이나 저나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성전 짓기를 원했고 또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만큼 솔로몬의 큰 영광이 임했던 적은 없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잘 섬기고 순종했죠. 그러기에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뜻을 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듣고 청종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도 크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늙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2절 하반부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이가 좀 들고 연로해 주시면 부모님의 말씀 또 부모님의 경험보다 내 경험이 높은 줄 알고요. 또한 그러므로 부모님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있거든. 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 분명히 늙은 어머니인 거예요. 늙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나이가 다 먹어요. 나이가 다 들어가요. 그럴 때 늙어갈 때 그때일수록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더욱더 존귀 여기고 거기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 열왕기상 2장 20절에 그런 말이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럴 때 어머니가 밧세바거든요.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자기에게 부탁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어머니의 얼굴을 괄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권력이 있어도 어머니가 늙어도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괄시하지 않겠고 어머니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100년 전, 100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아주 가부가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키우면서 잘 살았던 가부가 있었어요. 산기슭에 있으니까 닭을 키우고 양계를 하고 삿바질을 하면 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고등학교도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때가 되니까 1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식장에서 대표 졸업 연설도 하게 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금메달, 메달을 받는 그런까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옷 한 벌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단 끝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내가 너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걸 마땅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미안하다. 근데 아들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아니, 어머니가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메달이 저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참석을 하게 된다고 약속했는데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아들은 앞에서 1등을 했지만 어머니는 저 기둥 뒤에서 아들의 졸업식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의 순서가 다가왔어요. 멋있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달도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기둥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달을 어머니의 어깨에 목에다가 걸어들면서 이것은 다 어머니의 공로입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서 어머니를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참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1914년 미국의 국회에서 5월 둘째 주 주일을 아예 어버이날로 정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 교회는 5월 둘째 주에 어버이 주일로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줘라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줘라. 그러면서 내 눈으로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좀 즐거워해라. 즉 부모님이 걸어왔던 경험, 걸어왔던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그 눈으로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야, 내가 이 모양이야 추워라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길이 있었기에 지금 내 길이 있는 거고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지금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 마음을 주고 그 부모님께서는 이 모든 거에 마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지을지라도 부모님은 먼저 나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것이든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노아 이야기가 있죠.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즙이 넘치니까 그것이 이제 포도주도 되고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도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됩니다. 물론 노아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취하게 돼서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그냥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었군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함을 보고 흉을 봐요. 두 형제에게 가서 아버지의 꼴이 이게 뭐냐, 아버지라면 잘해야 될 거 아니냐고 흉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른 두 아들은 셈, 야벳이죠. 허물을 보지 않게 뒷걸음치면서 이불을 덮어준 거예요.
입으로, 옷으로. 그 결과 노아가 와서 흉을 보았던 함, 저주를 하게 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 뒤에 있는 악한 역사를 저주한 거거든요. 이 악한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자손이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하면 아프리카 족속인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기아 체험 프로그램 나오면 대부분 아프리카예요. 지금도 저주받은 민족인 거라는 거죠. 흑인들. 자유를 얻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흑인들. 자, 사실보다 진실이 중요해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도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더 위에 있어요. 그게 더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진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바로 효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 흉보고 다 이간질하고 다 살인한다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 하나님이시고요, 다 사랑하기 원하세요. 도덕적인 우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덮는 사랑을 원하시고요, 우리는 효도하기 원하고요, 서로 믿음 가운데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하는 사람보다, 몰라서 망가뜨리는 것보다 자기가 율법주의자, 경험의 토대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망가뜨려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진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경히 여기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주님 허락한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진리를 살아, 그리고 팔지 말아라,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 아버지가 즐거워할 것인데, 어떤 부모님 즐거워한다? 의인의 부모님,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님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식들,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자녀가, 그 의인들이 결국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악을 끼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날마다 사고치고 악이 있고 세상 나가면 나쁜 짓 하고 부모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는 거 있을 때도 부모님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왜 공부하라고 그래요? 잘 되라고. 맨날 게으르고 자기 딴짓하고 누워있고 그런 것보다 열심히 먼저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또 세상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죠. 나마다 어디 나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자녀보다 주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서 진리 가운데 세상 나가서도 변화시키고 주님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예배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다른 유언이 아니에요. 야, 너 출세해야 된다. 너 싸움 잘해서 전쟁 많이 해서 영토를 많이 넓혀야 한다. 왕국 가운데 부국강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절대 이런 거 안 했어요. 뭐냐, 한마디 말하면 너 어찌든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한다. 그러면 너 앞날이 형통할 것이다. 진리를 가르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죽은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일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살아라. 그러면 너 앞날이 형통하고 너 왕위가 끊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진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믿음 안에 거하고 영혼이 잘 돼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길 가운데 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마침내 천국 가는 것들, 그 모든 거예요. 솔로몬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는 그거 못 지켰죠. 우상 숭배했어요. 나라가 쪼개지고 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으로 되고 말았죠.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자녀가 제일 큰 효도는 뭐냐?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정말 진리를 알게 하고 천국 보내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했다가 복 받는 거, 그것이 정말 가장 큰 효도예요. 가장 큰 효도는 전도예요. 예수님 그 소망 안에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래요.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주님 정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찬양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채,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 보면요, 그래도 자기가 회상을 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옛날부터 있었던 성경 말씀을 듣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만약에 컸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이 경험이 없는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데, 믿음의 지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심지어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아직 없어도요, 지금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다면 정말 믿음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이 찬송을 부르더라도 떳떳할 수 있도록, 자녀가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자녀들 혹시 교회 안 나갑니까? 끌고 오셔야 돼요. 교회 앉혀서 말씀 듣게 해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임마누엘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늘 찬송이 끊기지 않는 행복한, 정말 소망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대신계명이 있고 대인계명이 있죠. 사람들 간의 계명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대인계명 첫 번째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공경은 경외예요.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대인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거역하고 또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너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는데 이마에도 속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속이고, 길 가든지 길 안 뜬지 하나님 말씀으로 끊기지 않게라는 거예요. 그 가정과 가문이 말씀으로.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권위와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그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내려오는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위기가 있는 거예요. 끊긴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입니까? 물론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부모님들에 의해서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라 한다면 특별히 부모님은 잘 섬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걸 아는 우리가 부모님은 잘 섬기고 순종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버지 어머니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성에 관한 이야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에 대해서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텃밭 그게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나 저주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다.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20절에도 그거예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잡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뭡니까? 단순히 말을 안 들어서 죽여라가 아니에요. 부모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대대로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지켜져야 세상이 구원을 받을 텐데 벌써 위험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런 벌써 마음에 악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다라는 것이 부모님 말씀도 안 듣겠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완악한 마음 벌써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는 이 마음 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듣지 않고든 재판에 붙여라 라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민족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유토피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고요, 소망이 없어지면 어차피 전 세계에는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고 나오냐? 부모님의 교육.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벌써 부모님부터 거역하면, 방탕하면, 죄지면,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을 우리는 알을 수가 있죠. 알아야 돼요. 부모님 앞서서 이러고 나가면 벌써 하나님께도 예배가 안 돼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믿든 부모님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전도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또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거, 말씀의 전승이 중요한 내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만약에 자식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말씀을 일으키기 원하고요. 내가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말씀, 그 가정 안에 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서고 우리 사회가 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갈 텐데, 우리 자녀들 주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잘 서가는 또한 자녀들도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6장 1, 3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님 잘 모시고 기도하는 것 장수하는 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과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